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을 뜨고 생각이 뛰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기에 둔하고 알아듣기에 둔하고 또 우리가 그걸 다시 표현하고 말하기에도 둔하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주 되시고 구원 되시고 기쁨 되시는 예수님이 이 아침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오시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복습요. 자, 1장 제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요? 임마누엘로 마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죠? 무슨 말씀?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요. 이거는 누구도 원한다고요? 천사들도 살피기 원하는 주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사랑이시라고 썼다 그랬죠?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만 이기심이 있다 그랬죠? 다른 여러 가지 나뭇잎, 숲을, 새, 태양, 바다 전부 다 준다 그랬어요. 이 주는 것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천사들. 이 천사들도 주는 것에서 기쁨을 탄다 그랬죠? 우리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원본. 이런 표상과 상징을 떠나서 원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죠? 받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대원칙이 있는데 생명의 법칙, 우주의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뭐다? 주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인류에게 전달되고 뺑 돌아서 다시 이렇게 아버지께 뭐로? 찬양과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예의 대순환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루스벨이 등장하죠? 루스벨은 뭐라 그래요? 스스로를 높이고, 그죠? 교만하고 자기만 위하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반역하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랑이 뭔지, 이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봉사만 받으시는데 이 사랑이 뭔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아는 분, 그분만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이제 루스벨에 돌아가지고 구속의 경륜이 필요했는데 이 구속의 경륜은 갑자기 된 게 아니고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예전부터 이 비상사태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돌았다 그랬어요? 사단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근데 이것이 뭐였다고요? 자발적 희생이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성육신이었는데, 그죠? 이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뭐였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성육시로 오신 표상과 상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가 정말 형편없는 그냥 자풀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 하나의 표상. 장막이 있었죠. 장막 생각해 보세요. 장막 뭐로 만들어요? 성전은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은. 이 장막은 무슨 해달의 가죽 이런 거로 막 뒤집어 씌웠잖아요. 보기가 아주 아름다웠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였대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장막이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야 어떻게 된다? 안다. 뭘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 아픔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시험을 하시고 죄인들의 친구다. 죄인들의 친구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알게 된다. 근데 율법 문제는 꼭 이런 때에 다시 사단이 꼭 반론을 제기해요. 이거 율법 이거 아무나 지키는 거 아니다. 이거 어렵다 이거. 자꾸 사단의 기만은 계속되죠 여기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순종의 모본을 보이세요. 어떻게? 사람으로서 시험 받으시고 아버지께 능력을 받아서 승리를 하시죠. 그 다음 여기에 I am 이게 보증이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I am의 그분이 신약시대에도 I am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첫날 제가 막 서둘러 말하느라고 틀리게 말한 게 있어요. 여기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그랬고 여기도 I am he 내가 그다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28절 29절 제가 말씀드리며 설명하면서 I am nothing myself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I am nothing 그랬어요. 그래서 I do nothing on myself 그게 맞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황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종의 형체를 쓰셨는데 제물도 되시고 종도 되시고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산층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이거보다 한층 더 깊은 한층 더 내려가셨다.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 인성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지셨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분이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형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양측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 형제라 부르시기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구속이라고 따로 뽑았죠. 이 구속은 오염받은 지구가 나중에 높임받는다. 우리는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줄로 연합되었다. 그리고 여기는 말할 수 없는 선물, 곧 뭐요? 임마누엘. 이게 1장이었습니다. 여기다 막 살 붙일 수 있겠죠? 박가영 자매, 1장에서 우리가 그랬죠.
뭘 찾으라 그랬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어떤 구절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보세요. 노트. 기대의 소망에서 어느 부분, 1장에서 찾았던 감동적인 부분. 예수님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내 영광을 부치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노라.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하고 내가 그에게 받아서 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노라 하는 부분이 이쯤에 있죠, 여기에. 그죠? 이 구절에서 나와요. 우리 이영자매.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감춰진 것은 그분이 슬픔과 시험에 처한 인간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기 위함입니다. 그 구절은 이쯤 나오겠네요, 그죠? 그죠? 그 구절 이쯤 나오는 대목 같아요. 우리 은비 씨. 어떤 대목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구원의 모습으로 나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이쪽 부분이겠네요. 맨 마지막 부분, 이거 말할 수 없는 선물. 말할 수 없는 선물. 맞아요. 친히 함께 계시리니. 그 계시록 말씀이네요. 그죠? 은별 씨는? 다 이 말씀. 하나님이 친히 마지막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 다 그걸 꿈꿨군요. 또? 저는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께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과 반대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감동. 그래요. 이것이 1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1장을 놓고 쭉 명상하시면서 이제 쓰라 그러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쓰라 그러면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시험을 보겠습니다. 2장도 하라면 할 수 있겠죠. 어저께 한 건데 1장을 이렇게 기억하니까 2장도 바로 어저께 한 거니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바쁘게 때가 참에 3장을 해봅시다. 계속 이렇게 한 번 할 때는 시간이 한 30분, 뭐 1시간 걸려서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훑어볼 때는 10분 걸릴까요? 이렇게. 훑어보는 거는 5분이면 될지도 몰라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이렇게 굴려서 제목을, 큰 주제를 생각해 보는 거는 10분, 20분 해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말을 만드는 거는 30분. 그 다음에 혼자 가면서 우리 은별양 어제 기차 타고 서울 갔다 병원 갔다 오면서 만약에 기차에서 생각의 주제로는 이 대목 가지고 1시간, 2시간 해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게 생각의 재료로 삼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때가 참해. 12시, 3시, 6시, 9시. 예수님 당시 시계가 아담 때부터 4,000년 지났다고 생각하면 여기 3장입니다. 때가 참해. 어제 2장에서 여기에 1000년의 기다림 시작했잖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체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약속에 의하면 구주가 오실 텐데 그들의 맏아들이 구주이기를 기대했다. 에덴 이후에 에녹,
여러 선지자들 맨 마지막에 압제자들에게 있으면서 그 밑에서 구주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체된다고 느끼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대시계는 이거는 틀림없는데 조금도 조급하지도 않고 지체되지도 않는다. EX, 얘가 뭐예요? 출애굽인데 바로 그날 그렇게 돼 있죠. 바로 그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셨다. 여기서 이제 대시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시계는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경륜이라는 말이 바퀴라는 말 아니겠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진행된다. 세 번째 뭐였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이 세상 형편이잖아요. 세상 형편들이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문단에서부터 제가 몇 개를 묶었어요. 다 세상 형편들이 무르익었는데, 그죠? 국가들이 연합되고 사람의 이 심성과 마음들이 그렇게 준비되고 또 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고 그다음 유대인들이 막 그때 많이 몰려들어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지면 다시 이 예수님의 기별이 복음이 이렇게 또 멀리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으로는 영적 갈망이 있었대요. 이 시대에 하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라 그랬어요? 네? 뭐에 실증 났다 그랬어요? 교회 재단 여기서 보면 화려한 행렬 그리고 우화 화려한 행렬과 우화의 실증이 났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껍데기들,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문제들을 채워주지 못하는 껍데기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실증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그런 이제 겉으로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마음에 진짜 빛을 갈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런 갈망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인류의 외침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라마에서 라헬 통곡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죽을 때 그 통곡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외침이었다. 무슨 외침이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메시아. 여기서 구주의 필요에 대한 이 세상도 이렇게 준비되고 영적인 갈망들도 있었고 인류의 외침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했다라는 내용이 다섯 번째 문단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영적인 준비도 있었어요. 영적 준비. 어떻게 준비됐냐? 이때 이방 사람들 중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성령의 영을 받아서 예언의 영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영감의 영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소망의 불을 질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어 성경이 번역됐대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연구하게 되고 철학자들도 말씀이 무엇인지 연구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 문단에 보면 또 슬픈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거를 분리를 유지하고 고착시키고 이걸 번져나가지 못하게 할까 아주 고심했대요. 골몰했다 그랬어요. 빛의 전달을 차단하려고 골몰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방 사람들은 알고 싶은데 잘 알지는 못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존하고 드러내기 위한 유대인들의 그 목적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구주가 필요했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된 해석자, 참된 해석자가 오셔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입니다. 직접 말씀으로 오시는데, 여기 보면 제가 주목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맞습니까? 그런 표현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소식을 누구의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말로 직접 오셔서 당신의 성전에서 설명하고 당신께서 선포하신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뭐 이방인들이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그랬냐?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거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룩한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지식을 보존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아요. 보세요. 구주가 아니고 강력한 뭐예요? 강력한 군주를 기대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뭐가 등장합니까? 사단이 등장해요. 사단. 자, 이게 지금 때가 거의 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예수님이 오시는 때 이런 거 알았겠죠? 성경 연구 많이 했으니까. 예수님 오시는 거 이거 방해하고 사람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사단의 목적은 뭐였냐면, 이거 예수님 오실 거 이 사람 사단 알잖아요, 이거. 근데 어떻게든지 사람을 더 타락시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결국 인간이 더 타락하고 죄짓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아, 맞아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포기하기를 사단이 목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타락시키고. 하나님,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실랍니까? 이게 사단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 보면 뭐라고 됐냐면, 거의 성공할 뻔했대요. 이 사단의 이 목적이 거의 성공할 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사신을 보내면 또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의 그림자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단이 한 가지 큰 승리를 하는데, 사단이 한 큰 승리, 이 큰 승리가 뭘까요? 거의 승리할 뻔했다고 했고, 사단이 한 큰 승리, 우리 어저께 낮 시간에 공부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력구원이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모든 이방 종교의 기초에 이게 있다 그랬고,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것이 유대까지 들어오게 됐다. 이것을 우리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사단이 얻은 큰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상태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맞아요. 독점. 뭘 독점해요? 진리를 독점했어요. 이건 진리건 이건 내 거야. 이방인들 이거 안 돼. 손대지 마. 이건 우리 거야. 독점한 거예요. 독점. 그래서 얘가 나와요. EX. 얘가 뭐가 나와요? 만나를 항아리에 가득 담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딴 사람 먹지 마.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썩어버렸어요. 우리 2장에서 배웠죠. 썩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버리는 게 아니고 썩으면 어떻게 해요? 밀봉을 해요. 그 다음에 포장을 한다 그랬어요. 멋지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무슨 표현이 나와요? 모조복음. 썩으니까 모조복음으로 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저께 이 장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형식. 모조복음. 자,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제사가 있잖아요. 이 제사제도. 이 제사제도는 본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예식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사제도를 이런 만나를 썩게 하는 자력구원, 이런 사상이 들어오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뭐가 됐다고요? 사단의 대리자. 이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모습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꽤 대단한 사람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썩어 있고 썩은 거를 포장하는 이 단계에 들었으면 사단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사 드리는 거룩한 예식을 어떻게 했대요? 이 포장.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표현이 나와요? 배우같이. 배우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떤 것처럼? 충만한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 이 마음에서부터 막 나오는 게 아닌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그럴 때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연기한.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최고조로에 이르러요. 최고조. 뭐가? 죄가 최고조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참 슬픈 표현이 있어요. 악마의 인, 이렇게 돼 있대요. 하나님의 인이 아닌, 하나님의 도장이 아닌 악마의 인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만하게 되고 정욕을 방종하게 되고 악의 거처가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저는 이 유대인의 형편에서 맨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이요. 악마의 인. 그들이 정욕 반종하고 기만하고 이런 죄의 형편에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 이 사람들을? 민망, 동정의 눈으로 보신다. 이게 은혜예요. 사단은 여기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으로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인간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다.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바닥이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의 동정의 눈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자력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의 눈빛으로 보시는 그 눈빛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뭐가 증거가 됐냐면, 뭐가 증명됐냐면, 우리 책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실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분명히 증명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거는 무조건 향상이 불가능하고 타락한다. 결국 뭐가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의 부도덕한 것이 뭐가 돼요? 종교가 되었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죄가 과학이 되는 세상. 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고 거부하게 되면 인간의 상태는 여기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악마의 힘.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 하늘에 대하여 반역심을 가지는 이런 마음을 갖는데 이런 상태 또한 구주의 필요라는 거예요. 구주. 구주의 필요한 이 상태가 당시에 이 상태가 구주가 필요한 뭐가요?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이렇게 목적을 막 달성할 뻔하고 큰 승리를 얻고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해야 될 유대인들이 이런 형편에 처하는 것을 보고 누가 큰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시나? 사단의 작전대로 하나님께서 결국 포기하시나? 어떻게 되지? 근데 사단은 여전히 기만하기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용서 안 돼. 용서 불가. 이제 갈 때까지 갔다.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하나님 이제 포기할 만하다라고 사단은 기만하고 주장하는 거였어요. 큰 관심을 보고 이거 보는 거예요. 사단의 주장.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이거 찾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자, 여러분 찾은 문장 뭐 있어요? 결코 방해되지도 않고 철회되지도 않을 은혜의 홍수. 결코 방해받지도 않고 철회되지도 않을 은혜의 홍수. 사람들한테 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이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면 우리 책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돼 있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 사단이 기뻐했는데 사단을 쫓아내시고 우리의 품성을 재형성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이게 때가 참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때가 참회 이제 그림 그려졌습니까? 네. 오늘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1장, 2장, 3장까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요거를 좀 이렇게 기억하는 거를 저랑 같이 연습하느라고 제가 꼼꼼하게 이렇게 했어요. 가영 씨가 해볼만 하겠다라는 뭔가 이렇게 좀 얻으면 내가 이게 되는구나 싶을 것 같아요. 이제 시험을 보면 됩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한 바닥 길게 이렇게 막 길게 말을 쓰든지 아니면 이것처럼 중에 핵심 단어를 쓰고 말로 구슬을 짓든지 해보는 겁니다. 1, 2, 3. 자,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훨씬 더 이제 본문, 이거 지금까지는 막 개념이잖아요. 1장이나 3장은 희대소망의 전체적인 개념. 계속 그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사단, 다시 예수님. 그죠? 이게 지금 1장이나 3장은 이게 반복했어요.
이 대쟁투예요. 이게 반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틈에 사람들의 모습, 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개념적인 이야기가 다 지나고 이제 성경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한 문 한 문단씩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간 많이 걸리죠. 설명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는 않으면 여러분들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얘기한 거랑 같이 기억하면 좋겠네요. 예수님의 동정의 눈빛하고 사단의 눈빛하고, 우리가 비록 사단의 눈빛처럼 그렇게 매섭게 아주 그냥 비참하게 살아도 이걸 봐야 되겠네요. 안 보면 안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메시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찾은 대체의 핵심 단어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아까 여기 맨 마지막에 재형성이라는 단어, 새롭게, 아름답게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네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여러분의 언어로 예수님을 다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